요셉을 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위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것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237 영적 전체 살리는 그 통신망의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냐?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릴 237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오늘부터 여러분이 갈등, 문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과 말씀으로 딱 맞아지는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굉장히 이제 아들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었죠. 응답도 없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었죠.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현실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현실에 빠지는 순간 빈 곳이 됩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빠지는 순간 빈 곳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질 때 237로 연결되어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현실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찾으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 문제, 어려움은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차지하게 되어지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갈등, 문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 비밀을 찾아내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올 한 해 붙잡고 누리셔야 될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요 여러분이 늘 기억하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디까지 왔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어디에 있느냐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237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대부분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 해왔던 것으로 자기의 위치와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힘이 빠지는 것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다운될 때 지금 내가 뭘 해왔냐, 나는 뭘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이 자꾸 회의론적으로 되는 거야.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뭐 이룬 게 없어. 나는 주위에 보니까 그렇게 막 그런 게 안 보여. 뭐 응답, 현실, 그런 게 막 부딪혀. 영적 상태가 다운되니까 그런 게 막 보이는데, 그러고 났더니요,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게 있나 저런 게 있나 그러면서 저는요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영원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게 나에게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 말씀이 다다. 내가 뭘 가지고 이루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며 그런 거 필요가 없구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미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제 마음도 생각도요 굉장히 차분해지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요 매일 여러분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내셔야 되냐면요, 말씀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헷갈리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얼만큼 된 거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계속 복잡하게 헷갈려요. 여러분, 말씀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가슴에 부딪히고 여러분이 맞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존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것하고 연결되어져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청년하고 같이 미션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준 숙제 다 했냐 그랬더니 막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숙제를 제가 다 못했습니다. 제가 스케줄대로 제대로 못했습니다. 눌리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막바로 눌리던 거예요. 힘들어하고 뭐 잠이 많았고 다 못했고. 제가 바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숙제를 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거 마태복음을 쓰는 그 28장을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성경 창세기 50장까지 읽는데 다 못 읽었다? 다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다. 구원의 길을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다 해줬는데 왜 다른 메시지 안 하고 구원의 길만 가지고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반복된 걸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어떤 부분에 나와 함께 만나시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다. 우리는요 주로 어떻게 살면은 잘했다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했다 못했다, 성취했다 성취 못했다, 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냐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매일 미션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어디까지 왔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거기에 나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반응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요 생각을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237 치유 서밋 이걸 놓고 우리 담당 교육자들을 세웠는데, 담당 교육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만큼 묵상하고 얼만큼 증거를 얻고 있는지 보고하는 시간을 새벽에 기회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와요.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단 말씀에 주신 것, 그 말씀을요 우리 교육자들은 계속 묵상하셔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건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복음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3단체 또 세상의 종교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우리 실무들은 같이 함께 도와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응답의 현장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돼요. 오늘도 이 시간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어디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냐?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다, 이유다 라고 가슴 속에 딱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졸지 않으십니다. 네. 지루하지 않아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로 이 주일날 예배에 오면 대부분 성도들은 위로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얻고 갑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예배였지만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배를 보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위로와 힘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맞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이요 빈 곳을 차지하는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과 힘이 내가 있는 이 현실에 이렇게 올 때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37이 이해가 돼요. 지금 뭐 이제는 해외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나가면은 그쪽에서 격리, 들어오면 이쪽에서 격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237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되어질 때 이때부터 연결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예배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뭐 붙잡았지? 오늘 뭘 들었지? 복잡한 사람이 있다. 그거를 응답받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뭐가 응답이 오냐면 이 응답이 와요. 보좌와 전 세계와 내가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237로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재앙 맞게 되고 흑암 꺾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도 뭘 얘기하셨냐면 미션 주기 전에 가져야 될 힘을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회복할 때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전 성도들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본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금요기도회 하고 있겠죠. 한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겠죠. 저희 잠깐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들 금요기도회 생방송들을 봤는데 전부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대로 된 이제 집중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진짜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통하게 되는 거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실제로 보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이 비밀을 놓고 질문이 시작되시고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 건가? 오늘 질문하며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이 현실에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 이게 왜 어떤 시간마다 올까요? 사건마다 올까요? 왜 이 문제가 계속 올까요? 이게 뭐냐? 영적 상태를 빼앗길 때 옵니다.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오잖아요. 왜 온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를 뺏길 때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뺏길 때 여러분에게는 현실에 반복되는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한 부분. 저희 아내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은근히 돌려서 얘기를 해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설사해요. 저희 와이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아내는요 이 예민해지잖아요. 바로 설사해요. 뭘 먹어도 설사해요. 저는 뭘 먹어도 소화하는데 근데 저희 아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마다 이게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오냐면 이걸 누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도 무엇을 봐도 이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체질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오는 거야 이게. 여기 우리 민경 청년이 있지만 우리 민경 청년은 반복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위경련. 그 응급실에 몇 번 자주 갔어요. 응급실에.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제 또 갔대. 오늘 또 갔대. 왜 그랬나 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본인이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올 때 되면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는 거야. 자기의 욕구가 자기를 못 채우니까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경 청년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먹어요. 한경미 사모님.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요. 어딘가 숨겨놨던 달달한 것들을 꺼내서 계속 드셔요. 본인도 모르셔. 그럼 저희 어머니만 그냥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요.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상태 뺏길 때. 염려, 불안 갑자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상태 뺏길 때. 오늘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 응답이 옵니다. 선수들은 느낀대요. 선수들은 오늘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졌다, 이겼다를 느낀대요. 자기의 몸 상태, 또 팀이라면 팀의 그 상태, 거기에 따라 게임의 승패를 미리 예측하는데 거의 99% 맞대요. 그래서 그걸 깨보려고 선수들은요, 그런 어떤 징크스를 깨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찾는 거죠. 사람들마다 징크스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징크스를 끊어버리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셔야 돼요.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 상태라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멈춰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못 멈추니까 어느 날은 몸 안에서 스스로 멈춰요. 경련이 일어나고요. 그 멈추는 거예요. 더 가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뭘 주시냐? 이걸 회복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건도 허락하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이걸 회복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어떤 것을 보아도 이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독립이 되어지셔야 돼요. 어떤 것을 보든 어떤 것을 듣든 복음으로 자립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역이고 현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요, 여러분 같이 해봐야겠더라고요. 같이 해볼수록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요, 여러분이 현장을 품고 오셔야 돼요. 현장을 품고 대상자를 품고 오셔야 되니까 현장과 대상자를 품고 오지 않으면 그냥 강의가 돼요. 강의. 근데 저는요 증인으로 섭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 치유했던 것들, 하나님이 하시게 했던 것들, 응답하게 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여기 서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과 대상자를 지금 생각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립이라는 게요, 어떤 게 자립이라 생각합니까? 벌어먹고 살고 자기 책임질 수 있으면 자립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홀로 누릴 수 있는 게 자립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한다? 자립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에 교역자 사역자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제일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자립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오기 전에 우리 이민혜 사모가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 하고 온 것을 좀 들려주는데 되게 중요한 현장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청년들이요 전부 혼자 삽니다. 혼자 살아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상태가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친구하고도 살아보고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있어도 안 되고 혼자 있어도 안 된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것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누려지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실이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보여요. 아, 이거는 사단이 직접적으로 지금 장난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사단의 틀 속에서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이 무의식 중에 주장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보인다니까요. 이게 되는 사람은 모든 게 보여요. 지금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 지금 이거는 흑암을 꺾어야 될 시간표인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번 주에 생각이 축복의 통로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역발상이 돼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거였고, 아,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을 가지고 힘을 생기니까 이 시너지가 일어나죠. 그러니 이 힘을 가지고 뭘 선택하게 되냐면 위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선택하고 그 위기를 선택하면서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싸움이 없는 무경쟁. 이러니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던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말씀 운동이요, 다 똑같은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과 이 영적인 이 힘을 모르는 영적 상태를 빼앗겨 버린 말씀 운동은 율법 운동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시대에 굳어져 버린 모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다락방이란 뭐다, 팀사역이란 뭐다, 이 시대의 다락방, 이 시대의 팀사역, 이 시대의 미션홈, 이 시대의 전문 교회, 이 시대의 지교회 운동이라는 건 뭐다라는 새로운 플랫폼과 컨텐츠가 나와야 돼요. 단 성경을 근거로 한 새로운 컨셉들이 나와야겠죠. 저는 계속 마음에 확신이 되는 거, 말씀 묵상할수록 가고 있구나.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중하고 요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지금 흘러오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 제 마음에 꽉 담고 지금 계속 흑암 꺾고 집중하는 세 팀이 있습니다. 그게 당회 기도회, 교육자 기도회, 대학 청년부 임원들. 요 세 팀만 저는 계속 집중하고
이 마음 담고 하는데요. 요 세 팀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요 팀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 팀들이 우리 교회에 조금씩 이런 팀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237 올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감사했던 게 한 사람을 두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역자가 팀이 돼서 사역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스케줄이라는 걸 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교역자들하고 계속 같이 소통하고 일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한 걸 제가 정리해서 읽어보는데요. 굉장히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구나 라는 게 나오는데 시대와 연결이 되고 237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카톡방에 그런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 이거 237로 연결되겠는데요? 영원한 것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제 마음의 확신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이 말씀에 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만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성도님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회로 같이 작정 기도도 해보시고 같이 집중도 해보시라. 왜 그랬냐면 제가 우리 대학 청년 아이들 데리고 3년 전에 우리 뭐 미션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루에 몇 명 전도하기 뭐 벌금 내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21일 말씀만 그냥 집중해보자 그랬던 거야. 21일 말씀만 매일 밤에 모여서 말씀 듣고 포럼해보자. 이거 쉬운 거 같죠? 엄청 힘들어요. 전사님 해보셨나요? 아니요. 바로 나오면 안 되지. 지금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매일 모여서 말씀 같이 듣고 포럼하는 게요 쉬울 것 같죠? 엄청 힘들어요. 그때 받았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영적 상태가요 들쭉날쭉하고요. 아이들도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작정하고 하는 기간에 매일 하나님이 쓰시는 포럼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김은실 간사님의 포럼으로 전체 팀이 살아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김민경 랩넌트 포럼으로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21일 동안 치유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 포럼을 가지고 전체가 같이 살아나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쓰시는 포럼이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하고 났는데 애들이요. 목사님 이거 우리 계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40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각자 해보자. 각자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보이잖아 이제. 그래서 또다시 모여서 또 한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1년간 거의 대학 청년들하고만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바꿔보니까 이걸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장로님들하고도 일주일에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우리 이제 같은 팀을 이뤄서 이제는 소그룹으로 집중하도록 해봐야겠다. 그걸 계속하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대학 청년들 임원, 그 다음에 또 그 영산업인회, 당회 기도회, 교역자 기도회 이런 소 모임이 만들어요. 구역장 기도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계속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힘이 소통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보는 팀이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RUTC 우리 운동을 놓고도요 하나님이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요 15명이 매일 주일 3부 끝나고 포럼합니다. 포럼하는데요. 각 팀별로 포럼이 다르고요. 우리 실무들이요. 매일 나오는 새벽에 나오는 237 치유 서밋에 관한 메시지를 각자 맡은 파트에 정리를 해요. 또
기도수첩에서 나오는 237 치유 서밋의 각자 파트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온 걸 정리해요. 그거 읽는데요. 달라요. 아, 말씀 따라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른 거 하는 게 없거든요. 아,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금요일 날은 늘 화요 그 제자 훈련 메시지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2월 달 훈련을 이번 주에 받긴 했는데 그걸 할까 하다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원단 1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렇게 보는데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거랑 연결되어지면서 제 안에 확신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네. 불신앙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말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구체화하도록 어떻게 미션을 주지? 말씀 그대로 하도록 해봐야겠구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갈 수 있다. 여기 아무것도 문제 안 되네. 이런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갈 수 있어요. 가도 문제 안 돼요.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게 보이죠. 절대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영적 통신망, 전 세계를 이렇게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안테나를 세우세요. 하나님하고 수신하시고 교신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직분, 직책, 현장과 교신하시고 늘 안테나 세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붙잡았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잡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영적 통신망의 세계 안테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딱 가슴에 오냐면 내가 이 안테나 세워서 24시 소통해야 되는 거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내가 계속 24 생각해야겠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봐야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기도가 먼저구나. 그럼 어떤 기도해야겠냐? 나는 이 기도 하겠다. 딱 가슴에 오는 거예요. 이 기도 말고는 하지 말아야겠다. 류 목사님도 요걸 얘기하실 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의 기도 이걸 가지고 완성된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7절 이것도 얘기하셨죠. 우리가요 오늘부터 이 기도를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오늘 새벽에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 새벽에 또 강단 말씀 이후에 뭐 하는 거냐?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올 한 해 의도치 않게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세운 게 기도국이에요. 기도국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기도국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전성도 기도를 24 해야겠구나. 이게 확신이 딱 오는 거죠. 오면서 뭐가 되냐면 중보기도팀이 왜 중요한지가 알겠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중직자들끼리 교회가 위기다라고 느꼈을 때 스스로 모여서 기도했던 팀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기도했던 게 지금 다 응답받았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도팀을 만들고 기도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부딪혀 왔던 게 뭐냐면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에요. 237을 움직일 영적 컨텐츠. 이걸 얘기하실 때 뭐 세절기, 뭐 언약궤, 성막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진짜 컨텐츠화 해야 될 게 예배구나. 예배를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다.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주일날 막 살다가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영적 상태를 만들고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께 깨어서 감사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예배,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도 성도님 다락방 하고 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토요일날 뭐 이렇게 모임 때 와도 되냐고. 오시라고. 근데 이분이 왜 오려고 했냐면, 혹시 그때 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포럼도 하냐고. 한다고. 이분이 뭐가 좋았냐면, 주일날 어느 때 늦게 오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 왔었는데, 이분이 뭐가 좋았냐면 장로님들하고 포럼하는 게 좋고 성도님들 포럼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엄청난 치유가 됐던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자기가 너무 많이 바뀐 거를 현장의 직장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자기가 바뀐 거예요.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면 못 보는 반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 부하들이 이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전 피하는 그런 상관이었는데, 자기가 싹 바뀐 거예요. 뭐가 되면서 예배 드리고 포럼하는 거 보고 포럼하는 거 듣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면, 토요일날 왔더냐, 오시라고. 이분이요, 주일 지키고 싶으셔가지고 신청을 한 거라. 원래 지금 더 좋은 보직인데 신청을 해서 주간으로 바꾸신 거야. 그렇게 또 인사 조정이 됐어. 월급 떨어진 거야. 근데 자기는 주일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거야. 중심이요, 하시겠냐고. 월급이 떨어지면서까지 예배를 지키려고 하시겠냐고. 중심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증거를 주시라고. 전부 자기 유익과 유리를 따라가잖아요. 더 지금 원래 보직이 더 좋은 보직이었고 월급도 더 많았다니까. 근데 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신청을 한 거라. 안 놀래네. 그 와이프는 조금 싫어하더래요. 왜냐하면 월급 떨어지지. 그래도 교대 근무로 할 때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아서 자기가 주간에 애들도 케어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줬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배 때문에 이제 이걸 바꾸니까 주간으로 바꾼 주간이 보통 7시에 끝나지만 7시 이후로 잔업이 많으면 11시까지 그런 일을 수년 동안 하다가 좋은 보직에 가서 2년 만에 자기가 다시 바꾸고 신청해서 내려온 거라. 왜? 예배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나니까, 포럼을 듣고 살아나니까 내가 이거 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라. 응답 이미 시작된 거지. 여러분, 이 포럼이요, 토요일날 제가 우리 메시지 듣고 포럼하지만 굉장히 제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현장이 토요일날 포럼이에요.
저도 아무 메시지 준비 안 하고 저도 메시지 아주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포럼을 듣는데 진짜 은혜돼요. 그잖아요. 오시면 눈물의 포럼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몇 분이 우셨었어. 우리 진권사님도 한번 울었고. 왜냐? 하나님 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 포럼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컨텐츠화해야 된다니까. 또 우리 은실이 자랑해서 그런지만 렘넌트 다운 포럼을 해요. 제가요 속에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게 기뻐요. 어떻게 저런 포럼 누구 딸이요? 할 정도로 너무 가슴이 시원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지금 붙잡고 저렇게 가지? 교육자 사역자보다 나아. 못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깨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축복 기도가 막 나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걸 컨텐츠화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쑥 가죠. 요즘 밥도 안 준다고 이제 가가지고 3부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 중이에요. 3부 아예 없앤다. 없애고 뭐 할 거냐? 밥 먹고 싶은 사람은 가고 실제 렘넌트 키울 사람 그 사람들만 딱 모아서 렘넌트 훈련할 거다. 마음에요. 딱 그게 들어요. 뭐 간다고 나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갱신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 같아. 왜? 무료하게 앉아서 메시지 그냥 3부 지치도록 듣느니 실제 사실적인 포럼 해주고 사실적인 것들을 하는. 주일날요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밥 먹고 부장님하고 이렇게 포럼한대요. 그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제가 모든 포럼 들을 때마다 눈물 참느라고 포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걸 참았다니까. 대학 청년들 포럼 거기에 우리 지금 같이 임직받고 부장 되신 분들의 포럼 듣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요 다 살리는 키인 것 같아요. 왜? 성령의 감동이 개개인마다 있는데 이게 하나로 느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듣고 간다? 예배만 드리고 간다? 반드시 집에서 포럼 하셔야 돼요. 포럼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저는 뭐 유목사님이 이런저런 많은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 이걸 좀 구체화해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작품화시키는 렘넌트 데이. 이걸 예배, 포럼 이 흐름을 작품화시키는 렘넌트 데이로 만들어야겠다. 왜? 실제로 컨텐츠화 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옛날 그 성탄절 때 그 행사했던 뮤지컬 행사했던 게 조회수가 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보시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야 그때 그거 잘했던데 와 감동인데 그때 뭐 예빈이 예린 나와가지고 막 날개짓 하고 뭐 애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이후로 우리 예빈이 예린은 맨날 우리 아진이가 했던 거 맨날 따라하면서 뭘 하면서 쓰러지는 거 그 뭐 자살 연출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맨날 따라하면서 노래 불렀었거든. 그리고 도훈이랑 미나랑 했던 거 맨날 따라해요. 지가 도훈이고 지가 미나야. 서로 밀치고 막 그런 거 막 따라하고. 그게 굉장히 애들한테 메시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학인 것 같아요. 렘넌트 데이가 그런 작품화시키고 작품을 남기는. 올 한 해 좀 마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막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흐름을 작품화시키는 이걸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업, 지역, 뭐 얻은 현장에 그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재앙 막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재앙 막는 일이 일어난다. 아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재앙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에 임할 재앙.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하냐면 사단을 꺾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 안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포럼하고 작품화시키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237 통신망을 움직이는 일.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귀한 교육자들 보내주셔서요. 교구를 나누고 지금 이분들이요 매주 성도님들 케어합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메시지도 보내고 소통하고요. 한 번은 카톡방에 우리 전도사님이 나름 이렇게 성도님들이 올리셨던 기도 제목을 기억했다가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나 봐요. 이분의 이 기도 제목입니다. 뭐 같이 기도해서 이렇게 올리셨겠죠? 근데 그걸 보고 내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고 펑펑 우셨대요. 우리 성도님이. 내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것만 봤는데 눈물이 펑펑 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신 거 항상 있고 우리 은비 씨가 코팅해서 줬던 거 지금도 가지고 제가 놓고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옛날에 제가 미션 줘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평생 기도 제목 했던 거 줬어요. 우리 진성이가 저에게 줬던 건 태권도 관장 그걸로 세계복음학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거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만 기억해도요 성도님들 살아나는 거예요. 237 통신망 이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지만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년 구역을 작년에 제가 했다가 요번에 제가 얘기를 안 했더니 청년 구역 없어진 줄 알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임원들이 청년 아이들 관리하는 그 명단을 탁 꾸려가지고 탁 나눈 거예요. 본인들이 현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일 좋은 사역을 해주잖아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신 청년들 내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그걸 지금 해주고 있다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제 역량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단순히 기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한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지금 한 40명 넘게 개인 미션을 다 드렸어요. 그걸 미션화 시켜야 돼. 그 사람의 삶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RUTC 이게 말씀 흘러가는 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될 거예요. 반드시 지금 이리로 인도하고 계셔요. 요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굉장히 지금 집중해야 될 미션 중에 미션이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나의 미션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이번에 임직 받은 분들이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미션을 찾았어요. 제가 미션 주기 전에 본인들이 자기의 미션들을 찾으신 걸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의 1000명 저의 미션은 이걸로 붙잡았는데 이렇게 붙잡아도 됩니까? 잘하셨다고. 미리 자기들이 붙잡았어.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30년을 놓고 이런 부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미션을 드렸죠. 2개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의 미션, 그 다음에 나의 미션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좌가 움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좌의 배경이 움직여요. 오늘 메시지는 현장이 없거나 전도 대상자가 없거나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못 알아듣는 메시지예요. 이 수준 높은 메시지에 여러분 오신 것을 굉장히 축하드리고 제가 여러분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의 배경이 움직여진다니까요. 여러분 보좌의 배경이 움직여지는 성경 구절들을 조금 적어보면 여러분에게 먼저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10가지 재앙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이게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는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서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진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쿠션이 된 거지. 그죠?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어려움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안전지대가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을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치시는데 뭘로 치십니까? 벌레 한 마리. 그렇죠? 벌레 한 마리에 먹혀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오늘부터 가슴속에 담고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죠. 이 보좌의 배경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집니다. 완전 무너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오. 그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됩니다. 실제로 보여요. 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올 한 해요. 이 응답을 받는 본격적인 집중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힘을 기억하고 어떤 상태를 만들고 어떤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회복하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교역자 사역자 동경 예수복음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의미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본과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천 번성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